자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기라 목사입니다. 영어로는 에스더이고요. 지금 그 동부에 있는 메릴랜드 주의 엘리코시리라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사랑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기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우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저도 미성대학 공부를 잘 마치고 또 성결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또 미주에서 개척하고 지금 개척한 7년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여기 한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하나님 또 옮겨주셔서 다시금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학교로부터 말씀을 부탁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4장 또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미성대학교 채플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깊이의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넓으시고 높으시고 기쁘신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아실 텐데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오늘 14장에 어디까지 도착하냐면요. 이제 홍해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또 권유와 끝까지 그 마음을 닫아 있었던 바로가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애굽 사람들과 또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절 전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쫓아온 애굽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공격해 오고 이들을 쫓아올 것을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어떤 연유인지 그 해변 앞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홍해 바다이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말씀은
이곳에 뭔가 잠시 머물러 거주하는 상황을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자, 지금 딱 상황이요. 뒤에는 홍해 바다이고 지금 앞에는 애굽의 모든 쫓아오는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와 함께 미친 도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이에요. 예. 너무 딜레마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요, 큰 개가 저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피해다 보니까 골목 코너까지 그 개를 피해가지고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개와 제 어린 제가 딱 대립을 하고 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뒤는 이제 벽으로 더 이상 갈 수 없고, 제 앞에는 큰 개가 저를 딱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커서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아주 예쁜 애완견 작은 개가 와도 좀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애굽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또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그리고 뒤에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큰 바다가 딱 막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이거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는 바로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자, 지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 애굽 사람 섬기게 잘 놔두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냈냐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응, 태도, 모습이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오래되진 않았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저에게 주신 조언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사람 믿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통해서도, 목회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관계 맺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역이 목회인데,
결국 목회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관계가 돼 있다가 어느 순간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신뢰가 깨어지면 그 관계 안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엄청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 이 병거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까지 도착하게 하는 이 상황을 주심으로 이들이 보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목사님 잘못으로 모든 탓을 돌리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가 지금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인생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태도는 뭐냐면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요구이십니다. 이 가만히 서서라는 글을 번역한 그러니까 NIV는요 stand firm이라고 나와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stand sti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야차브라는 단어의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야차브라는 단어는요 이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아니면 이렇게 차렷하고 가만히 서 있는 이런 의미의 야차브라는 단어가 뜻이 아니고요. 이 야차브는요. 내가 어느 곳에서 서야 할지 자리를 잡아서 쓰는 그런 의미의 야차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자리를 잡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볼 자리를 잡을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자리를 잡으라는 것이 바로 이 야차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태도는 야차브하라. 너가 오늘 어느 자리에 서 있을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절명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 between the rock and the hard place 그러니까 rock이라는 바위와 정말 어려운 그 장소가 이렇게 딱 끼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야차브의 가만히 서서 자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다면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태도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이 가만히 있다라는 하라시라는 단어는 그냥 차렷 이렇게 가만히 부동자세로 있는 단어의 뜻이 아니고요. 이 하라시라는 단어는요, 일단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입을 다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상황을 내가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 하라시라는 단어는 내가 내 입을 통하여서 complain, 어떠한 불평, 불만, 대적이 아니라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야차부해라. 그리고 하라시해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시고요. 또 이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의 손에 들려준 여호와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야차부와 하라시의 명령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행하도록 일어서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손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18절 19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 지키시는 방법이 이 애굽 사람들이 모두 모세가 손을 펼고 바다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바다 안으로 홍해 안으로 이 애굽의 백성들이 걸어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9절 20절을 볼게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13장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홍해 앞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앞에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시 뒤로 옮겨서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지금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 구름기둥이 딱 진을 쳐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어디겠어요? 애굽의 진영. 그리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서 바위와 하드플레이스 사이에 껴버리는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극악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우리 뒤로 와서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에 구름 기둥이 우리를 밝은 빛으로 사단의 그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목회, 저도 이민 목회 가운데 또 다문화 목회 가운데, 지금 이제 한인들 중심의 목회 가운데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모든 목사님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학업 가운데 계신 학우분들의 인생에도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야차부,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입을 열어서 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냥 입을 다물고 잠잠히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요, 정말 그 딜레마에서, 진퇴양난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목회는요, 생명을 다해서 감당할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오신 것을 너무나 정말 축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혼을 구원할 그 귀한 부르심과 사역 앞에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로 기억되고 또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과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성대학교 학우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4장의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귀한 인생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부르심 앞에 정말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힘들고 지친 딜레마의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야차부와 하라시의 태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축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신 은총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야차부와 하라시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위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선포하며 사역을 마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학우들, 모든 학교의 스태프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